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독특한 요한복음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함께 하시면서 천지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깜깜했어요,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분명하게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다는 중요한 선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성경이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예요. 이렇게 믿어지게 만든 하나님을 또 한 시간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만, 자, 하나님의 창조 선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사야 44장, 51장 등에 보면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물도 그분이 지으셨다. 홀로 하늘을 펼쳤고 또 땅도 펼쳤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9장, 38장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 펴셨고 바다 물결을 밟으셨고, 그리고 북두칠성, 그리고 삼성, 그 당시는 천체를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관찰 측면에서 묘성,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욥기 3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까불지 마, 그런 말이에요.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거룩하다고?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인데? 네가 착하게 살면 너한테 복이지, 너나 행복한 거지,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 너 누구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존재조차도 없었지 않니?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등 성경 곳곳은 서사시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전도서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이 젊은 날 내 힘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믿고 살아가면 나이 들어도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나는 여전히 힘이 넘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1장, 고린도전서 8장 등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마무리 그분이시다. 창조주 그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순서 속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어린아기를 낳아도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사놓습니다. 심지어 언제 탈지도 모를 유모차도 갖다 놓고 막 그래요. 예. 준비하고 아이를 낳듯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요,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최적의 환경,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요, 에덴 동산이라는 신비한 동산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제가 자주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들릴지도 모를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다니. 여러분, 아까 욥기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위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돌리시고 계시고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런데 창조된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7번 반복. 마지막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은 좋았어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우리들은 좋은 것, 안 좋은 것, 내가 기준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안 좋은데 하나님은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좋은데 하나님은 안 좋다고 판단하기도 해요.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 좋아야 좋은데 모든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게 왜 이 땅에 존재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해서 이건 쓸데없는 것처럼 여기고 저건 나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나쁜 걸로 여길 수 있어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일들이지 다 좋은 거예요. 인간들이 들어가선 안 될 거, 손대면 안 되는 곳까지 손대면서 그런 것들이 인간 사회로 들어와서 인간이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가? 까미의 페스트에서도 마지막 글귀에 나와 있지만 언제든지 인간이 탐욕을 부리면 그런 것들이 인간을 괴롭힐 것이다. 까미의 역사 해석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좋은 거예요. 원래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전부 좋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환한 빛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어두움도 존재해요. 7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매일 이렇게 마무리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자, 환한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밤만 있는 게 아니라 낮도 있고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있게 하셨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빛과 어둠의 상징성을 확장시켜서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 좋은 것, 어둠 안 좋은 것, 평안 우리가 좋아하는 것, 환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평안은 환란이 없으면 평안의 가치를 몰라요. 밤이 없으면 낮에 그 밝은 빛을 우리가 제대로 감지할 수 없어요. 밤도 있고
낮도 있고 빛도 있고 그리고 어두움도 있는 거예요. 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고 쉬게 하고, 인간들이 까만 밤을 환하게 밝히면서 우리의 몸도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밤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밤을 여러분 잘 자면 밤새 독소가 해독되어지고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면서 밝은 아침을 경험하잖아요. 아니면 밤에도 또 부지런히 밤을 새다 보면 밤을 느끼지도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기도 해요. 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 힘든 시간, 근데 그게 지나면 아침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그걸 아주 시적으로 묘사한 시편 30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밤, 고통의 시간 잠깐 지나면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밤은 아침을 더 신선하게 느끼게 만들고, 환난과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즐거움들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건 없어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있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향이, 누군가는 겨울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여름을 좋아할 수 있지만 여름, 겨울 없이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이걸 복이라고 여기고 있죠. 누군가는 겨울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스키를 타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딘가는 그냥 밤이 너무 오래 계속돼 가지고 낮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누군가는 늘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반짝거리는 햇빛만 보이면 옷을 벌거벗고라도 들어눕는 그런 지옥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빛, 낮, 밤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평생 안 아플 사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워낙 건강하게 제게 이 몸을 물려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건강해서 제 아내가 아플 때마다 무슨 생각했는가? 아이고, 왜 저렇게 자꾸 아프냐?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아, 이거 출고상의 문제다. 장모님한테 가서 AS 받아와라. 뭐 이런 농담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도 맹장 수술이 필요한 시간이 왔어요.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아프구나. 그러다가 더 독한 아픔도 겪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건강만 복이 아니라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때문에 겸손하고요, 이것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도 느꼈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이해할 수 있었고, 모든 게 유익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니까 저렇게 말한다라고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좋은 건데 인간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결국 우리가 건강한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바로만 사용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인류가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재, 흙도 소재잖아요. 잘못 사용해요. 무기를 만들어요. 철을 발견하고 이것 가지고 남을 찌르고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내요.
같은 물질을 사용하지만 전기를 생산해내기도 하고 거대한 항공모함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똑같은 물질을 끔찍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노벨상을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인류 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도록 자기의 유산을 기부했고, 노벨재단이 설립돼서 그가 죽은 지 5년 지나서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물리학, 화학, 생리, 의학, 경제학, 문학, 평화 6개 분야의 상들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노벨상이 만들어질까요? 다이너마이트는 인류 문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로, 그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아주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지만, 생각도 못했던 끔찍한 살상 무기가 되는 것에 가슴이 아팠던 그가 바로 이 상을 만드는 거죠. 똑같은 다이너마이트가 인류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인류 평화를 깨기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창조한 모든 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좋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 좋은 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것, 악한 것, 쓸데없는 것은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이 잘못 사용하면서 인간에게 재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탐욕 때문에 파괴하고 기후변화, 위기 속에 있지만 인간들이 이 부분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탐욕을 부리면서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로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처럼 예측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분석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제 반석하면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해낼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이것도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보존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한쪽에서는 선한 노력, 한쪽에서는 탐욕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똑같은 것도 악하게 쓰거나 선하게 쓰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도 인간에게 주신 창의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적 능력을 우리 속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세계를 너희가 다스려라. 그래서 세상을 지켜갈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다스려봐라. 잘 다스리면 우리에게 유익, 잘못 관리하면 우리가 당장 살아가는 것조차, 먹는 것조차 위협받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닮은 창의적 능력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소재들을 개발하고 융합시키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많은 화학 물질들을 이렇게 조합 저렇게 조합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기도 하고, 똑같은 물, 바람, 태양, 빛, 이걸 여러분 잘 활용하니까 에너지가 생기게도 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 닮은 모습, 창의적 능력이에요. 이걸 잘 관리하는 이 창의적 능력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요. 경제학에서 쓰여지고 있지만 쉼페터의 창조적 파괴, 결국 여러분 과거의 기술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과거의 구조들을 깨버리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경제학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노력을 해가는 것입니다.
농사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것도 창조적 파괴의 한 모습이죠. 크리에이티브 마이너, 창조적 소수.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그의 방대에 앉아서 역사의 연구에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인류의 문명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수십 개의 문명군을 연구하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4대 문명의 발생지와 거의 공통된 그 모든 요소들 연구해가면서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이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전하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코로나19, 그 전에 패스트, 천연두, 홍역, 온갖 질병, 이것 때문에 뭐가 의학이 발달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만한 적절한 도전, 이걸 토인비는 중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너무 시험이 커서 아주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극이 되지 않는 작은 시험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는데, 적당한 시험거리, 적당한 도전 앞에 인간이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치수, 여기에 성공하죠. 물관리, 온갖 것들, 재난을 막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하고 기후를 예측도 해내고 그리고 물리적 법칙들을 찾아내면서 우주 개발에도 나서고, 이런 것들이 결국 도전과 응전이고 그것을 잘 이끌어간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 창조적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의적 능력,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성적 활동, 동물 같지 않고 계속 우리의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교회도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은 창의적 생각이에요. 더 건강한 예배, 더 행복한 가정을 도전해 주는 것들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창의적 능력이에요. 이걸 여러분, 건전한 영향력으로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에너지로 발전시키며 세상을 지탱해내고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모든 것을 아름답고 좋게 창조한 것을 죄악이 잘못 쓰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창의적 능력이 이제는 잘못 쓰던 힘을 가치 있게 쓰고 잘못된 생각들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가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 힘이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고,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우리가 좋은 역할, 영향력,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선물 가슴속에 담고 감사하면서, 때로는 전염병도,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도 감사하면서 잘 극복하고 더 좋은 내일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